구약성경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람은 잘 입고 또 잘 꾸미면 달라 보입니다. 멋지고 예뻐 보이고 나이보다 젊게 보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깨끗하고 잘 입고 있으면 한 번 더 쳐다보고 예쁘다 하고 웃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난번 서울에 갔는데 목사님 살 빠졌네요. 양복을 잘 맞춰 입어놓으니까 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양복은 펑퍼짐했는데 요즘에는 몸에 딱 달라붙게 나와가지고 참 잘 맞췄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몸무게 그대로인데 살 빠졌다고 칭찬해 주니까 저에게는 살 빠졌단 말이 칭찬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나 농사 지으면서 혹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최고급 옷을 입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어울리지도 않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TV에서 보면 시골에 와서 막 찍어가면서 농사 짓는 모습, 어촌에서 음식 만드는 모습 보이면 다 외출복 입고 일하고 있고 머리하고 있고 화장 잘 해가지고 그 영상에 잘 나오게 하려고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입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 아마 그때만 지나가면 다시 이제 편한 복장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군대는 일반 사람과 다르게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군복이 훨씬 잘 어울리는 몇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군대 안에서는 내 군복은 어느 회사 제품이야, 명품이야, 얼마 주고 샀어, 이런 것은 군대에서는 옷으로 자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군인의 평가는 옷으로, 군복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또 익숙하게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지, 적을 물리칠 만큼 강한 자가 되었는지로 평가하게 되고, 위기 상황 때에서 부대원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 갔느냐에 따라서 점점 계급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의 영으로 이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2차 포로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입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벨론 지역의 그발강에서 이상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에 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환상으로, 이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골짜기에 갔는데 가서 보니 아름다운 숲으로 아주 화려한 꽃과 열매와 나무가 있는 이런 골짜기가 아니고 뼈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옷도 살도 다 없고 말라버린 뼈만 남아있는 이런 쌓여있는 뼈들이 있는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이 쌓아져 있는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묻습니다. 수역이 뼈가 살 수 있을까요? 대답하고 가요. 뼈가 막 쌓여 있는데 뼈가 살아나요? 뼈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 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못 살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생각으로 이미 죽어 있고 말라버린 뼈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뼈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에게 선포하라,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식으로 대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너희가 살아날지어다 하면서 명했을 때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는 혼자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따르고 있습니다. 이 뼈 저 뼈들이 함께 쌓여져 있는 뼈들이 자기에게 맞는 그 자리로 다 들어가 연결이 되어져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맞춰진 뼈 위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 그 위에 가죽으로 덮여지게 되는데 딱 한 가지 생기는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시 또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살아나라고 대언했을 때에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 살아났을 때에 일어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데 극히 큰 군대였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져 다 멸절되었는데 대언했을 때에 살아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온 이스라엘은 지금 다 말라버린 뼈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선지자 에스겔까지도 끌려와서 이렇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이상 주시면 거기에서 말씀을 받고 기록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말라버린 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뼈와 같은 이스라엘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대언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정도 보니까 큰 군대의 모습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헤어스타일을 자랑하고 명품 옷을 자랑하고 잘생긴 것을 자랑하는 차별하는 모습이 아닌 모두가 같은 제복을 입고 씩씩하게 정렬되어서 적과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살아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말씀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어디에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전하라고 하는 대로 전하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전하기는 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지켜보면서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그대로 반응을 하니까 놀라운 역사, 기이한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설교자의 개개인의 능력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국 설교자도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듣는 성도들과 같이 설교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각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보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할 일을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한 일을 고백하라고 하면
자기에게 그 말 시키는 시간이 오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봐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감사가 충만하게 살고 있구나, 이거 보고 싶은데 그 역사를 꽁꽁 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기독교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주어져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한 번의 설교로 회복이 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한 번의 설교 듣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한 번의 말씀 듣고 바로 회복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뼈들이 맞추어져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졌는데 생기가 없으니까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다 맞추어진 후에 이렇게 생기에게 명령했을 때야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뼈들이 맞추어졌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뼈들이 스스로 맞춰지지 않기 때문이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기이한 일이고, 일생 볼까 말까, 그런 기적은 볼까 말까 할 만큼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기는 없었다. 말씀 사역의 결과 기이한 일들,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지만 단번에 생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또 명령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분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부분적인 응답을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이 미치는 범위는 다양하다고 할 것입니다. 뼈에게 대언했을 때 하나의 오차 없이 다 맞추어졌습니다. 그 많은 뼈들 중에 하필이면 코뼈가 없어져 가지고 안 맞춰졌으면 어땠을까요? 코가 납작해졌을 것입니다. 그 많은 뼈 중에 갈비뼈가 잘못 가가지고 허리에 딱 붙어버렸으면 그 사람은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싸우기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오차 하나도 없이 다 제대로 맞추어지는 것, 이것이 말씀에 흠이 없는, 또 오차가 없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에게 명령하고 대언했을 때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야 완성입니다.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살지 못하면 죽은 거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살아날 때에도 말씀으로 대언할 때 살아났음을 에스겔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사람들을 소생시킵니다. 살아난 사람들을 보니 무엇이었습니까? 극히 큰 군대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군대입니다. 생기를 향해서 대언했을 때 살아나게 되어졌는데,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큰 군대라 이렇게 표현할까요? 숫자가 많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숫자가 많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민간인 모습으로 살아나면 군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각자 따라 떨어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났으면 살아났다, 대단한 역사라고 하지만 군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자들이 군대였다고 말합니다. 멍하게 앉아있는 자들이 아닌, 적과 싸울 수 있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이런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군복을 입고 있고 무장을 하고 있고 좌우로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자들을 군대라 전사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살아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난 그들은 전사였습니다. 왜 군대라 전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의미 있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이 실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에서 이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게 할 때에 그냥 살아났어도 대단한 이적이고 일반 사람이 살아났어도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하고 고백할 만한 일인데 굳이 군대로 살아나게 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군대는 훈련받은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비상시국에 전쟁터에 군인들이 다 죽어갔을 때에는 그냥 짧게 연습시켜가지고라도 나가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은 정돈되고 훈련되고 매일같이 훈련받아서 이제 적에 대비하기도 하고 공격할 이런 자들을 군대라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하는 내내 훈련은 계속됩니다. 물론 보직이 어느 보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훈련보다도 다른 일을 하는 이런 군인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훈련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싸울 때 훈련받은 것처럼 그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훈련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을 마른 뼈로 표현하면서 말씀으로 대언했을 때 살아났고 그들이 군대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제는 훈련받은 군대로 훈련받은 전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는 데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더 나아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려면 훈련받은 군사들과 함께 잘 전쟁해라, 지혜롭게 전쟁해라, 적을 잘 파악하고 전쟁해라, 이런 식으로 군사 전략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향해서 율법책을 입에 두라고 말합니다. 백성들 어떻게 잘 싸울까 여기에 신경 써야 되는데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가, 싸울 만한가 여기에 관심 두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되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어쩌다 한번 들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도 즐거워해야 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훈련된 군인이다, 군사다, 군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의 명령을 통해서 대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엄청난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설교자의 재능이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고 설교자는 그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에서 놀랍게 역사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있는 데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비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이제 여러 예언을 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네요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깨닫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짧을 때는 곧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몇 달, 몇 년, 수십 년을 또 70일에가 차기까지 때로는 기다려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방 나라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미 위기가 왔고 어려워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한 복판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보게 하시고 대언에서 살아나고 생기가 있도록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골짜기와 같습니까? 푸른 초장이 널려있는 행복한 곳으로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이 항상 문제가 많다면, 문제투성인 곳에 여러분을 서게 해 주셨다면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이런 불평자가 아닌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복판에 두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두시고 있고 보게 하시고 또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문제투성인 골짜기의 복판에 나를 두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로 받으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를 들어쓰셔서 이 황량한 이 골짜기와 같은 것을 변화시켜서 산 생동감이 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군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짐을, 그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투성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무장하면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현장을 만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심을 보지 못하면 그동안의 수고, 그동안의 체험들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열매를 다 맺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군사로 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 정돈된, 훈련된, 언제 명령만 내려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군사로 서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풍성한 말씀을 받아서 군사로 쓰여지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훈련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능숙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서 있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하나 모여져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힘도 작은 군대가 되어져서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우리 노안서강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면 그 가족은 자자손손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 안 믿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 신앙을 이어받는 대대로 신앙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또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주 만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게도 하십니다. 요즘 한국은 만몬신, 돈신이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려서 이제 직장에서도 돈 많은 것으로 경쟁하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맑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져서 엉뚱한 쪽으로 쓸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깨어서 바른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어디가 정상이고 올바른 길인지를 알면서 돌이키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군대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끊임없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씀에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또 눈까지 아파가지고 잘 볼 수도 없는 그 나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이 오고 내 건강 상태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말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닌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이 아프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와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포기가 안 됩니까? 이럴 때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면서 묵상의 힘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무엇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기억력이 흐려도 잊어버려도 눈이 아파도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씀도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리면 이제 갈 때가 가까운 것이고, 그 말씀이 항상 이 정도는 내가 알지, 그런 것도 모른다, 그것도 모르면 죽어야지, 이럴 정도라면 그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속상한 일만 벌어져. 성경은 기뻐하라고 그래. 속에서는 욕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도 성경이 요구하면, 말씀이 요구하면 그래도 기뻐하자, 감사하자, 기도하자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살려고 애쓰는 것이고, 속에서 나온 감정대로 터뜨려버리면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위에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눈이 아파서 못 볼 상황이 와도 자꾸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때까지도 내가 기뻐해야 할 것인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게 되어지면 이미 훈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군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것으로 말씀을 주어가지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할 만큼 감동은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내 상황은 아니고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 이제 이 따지고 지적하고 반발심이 나온다면 말씀과 상관없는 것으로 감동받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대로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삶의 모습이, 고백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이끌어줄 만큼의 감동으로 다가설 만큼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좋은 영적 전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여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감사가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더 열심히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또 무거운 짐이 올 때에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서가는 귀한 일꾼이요 군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